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는 그런 소중한 예배 시간이에요. 되돌아보면 2025년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후외환으로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 수고로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 일을 시작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니 2025년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정에서의 힘쓰고 애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방향성으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 90점이 나와도 상관없고 10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가고 있다면 좀 더뎌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2025년의 끝자락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파수하고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예요. 제가 이곳에 나온 지 7년이 됐어요. 북경에 있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공안이 2번이나 들어왔어요. 어제도 들어왔어요. 정말 힘들어요.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텨내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파수하며 버텨낸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충분한 승리를 한 거예요. 잘했다라는 말보다도 애썼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2025년도였어요. 저희 노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대 이상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30% 정도가 다 빠져나갔어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양키 신학에 오염되고 잘못된 이념에 오염돼 버리면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 뭐 잘했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애썼습니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한 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서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자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주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해 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에서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 시간을 영적으로 보면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동행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그 진리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자세를 잡고 그 방향을 향하여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며 과거의 매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혹은 과거의 영광에서조차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후회나 회한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시선을 전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너의 시선을 제대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경험될 수 있는 과거가 아니잖아요. 과거는 다시 경험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미래를 향해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털어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과거를 털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너의 시선을 전환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전 것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너가 생각했던 거에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은 먼 미래의 막연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선을 전환한 자에게, 방향성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미 그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의 소망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는 그 창조적 변화가 시작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이라는 선물이에요. 시시각각 분초마다 자세를 잡는 그 ing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9절 하반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전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방향조차 잡기 어려워요.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극복해야 될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뒤로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힘든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적 혁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 창조적 혁신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요.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겠대요. 대단하시죠?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논농사 지러 사막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사막에 가서 논농사 짓는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에 길을 가고 사막에 논농사 지러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농사를 져요. 1년에 14억 불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농산물을 매년 14억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법을 토라 농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막에서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짓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바닷물을 민물 만드는, 소금기가 없는 물을 만드는 기술을 제일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만들어서 사막에다 계속 물을 공급해 그 모래 위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 소출의 대부분을 외국에 팔아 1년에 14억 불이라는 농산물 수출을 이루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에서는 광야에 길을 낸다 그러면 미쳤다고 해요.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면 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로켓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로켓을 달나라까지 쏠 때 지구에서 각도 1도만 틀어지면 달나라에서는 6,700km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확한 각도로 날아가고 정확한 노선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도, 360도 가운데 1도만 비틀어져서 나가면
실제 달에 착륙하는 위치가 무려 6,700k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구 반바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도 차이인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 로켓을 만들어서 연료를 주입하고 로켓을 세우는 것까지가 자기의 길이에요. 그런데 로켓가 달나라에 정확하게 날아가려면 각도가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이게 꺾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때문에 일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약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정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때로는 막으시거나 때로는 우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정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지도는 우리가 그리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 자기네 능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방향이 비틀어지더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뺑뺑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길을 계획하는 인간 그럴 때 그 길을 루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루트라고 그래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걸음을 스텝이라고 그래요. 루트와 스텝, 이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길은 자기 인생의 전체적인 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로 가겠다. 나는 어떤 루트로 가겠다. 인생의 전체 과정을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 스텝은 지금 당장 내딛는 나의 삶의 순간이에요. 나는 저만큼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스텝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방향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할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기도할 때 받았던 응답으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루트는 우리가 정하더라도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순간순간 분초마다 그걸 따라가야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이 세운 길보다 이미 길 되신 예수 안에서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을 때는 그런 말 자주 했어요. 터져 울지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그냥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터져서 울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분초마다 자신의 방향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지 맘대로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내일도 점검하는 것. 루트는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스텝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서 방향만 지시하는 무슨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곁에서 보시며 우리가 휘청거릴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원대한 목표보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정직한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불필요한 지출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성도 있으면 속히 치유해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1억 벌었는데 아파갖고 5천만 원 썼다고 그래봐.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 원밖에 못 번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을 지켜주셔서 물론 소소하게 아픈 건 있지만 큰 돈 들어가게 아픈 건 정말 없었어요. 거기 있던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늘 변수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까지도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가운데서도 완전하시다. 그분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스텝 한 스텝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교정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곧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통제를 받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안 생기죠. 불필요한 지출이 안 일어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테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걸음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우리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또 우리의 발걸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 고통을 경험한 한 해였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나마 이 정도에서 깨달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북경 평안교회 사역과 북경 기독 아카데미 사역, 그리고 중국 예수교 장로회, 연합장로회 교단의 사역을 이상 없이 해오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 그 종이 루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스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순종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판단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면 돼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묵묵히 인도해 주시고 정확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그분의 기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영원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2026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